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네 번째 단락인 일반 사회생활 관련 규례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태형 집행과 곡식 또는 소에 관한 규례를,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혼 관련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6절은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처벌 및 공정한 도량형에 관한 규례를,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 습격 사건의 회상 및 아말렉 도말에 대한 제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5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주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대법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계대법이란 말 그대로 이을계, 대자죠. 대를 잇게 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형제일 경우가 많겠죠. 형제가 없을 경우는 친족이겠지만, 형제가 그의 형수 혹은 제수씨를 취해서 대를 잇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대법은 자유였습니다. 즉 가까운 형제들이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남이 죽었으면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 근데 둘째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유에서든. 그럼 셋째로 넘어가고, 셋째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넷째로 가고, 넷째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넘어가고,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엔 사람들 앞에서 수칠당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대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대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재산상으로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예가 되고 있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이 그 엘리멜렉이죠. 룻의 남편은 엘리멜렉, 두 아들은 기럐과 엘론인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남편도 죽고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죠. 특별히 이들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서 남고,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서 모압 신 그못을 버리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와서 두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자. 이 땅을 판 것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은 각 지파와 족속과 가문에게 영원히 상속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판다고 해도, 어려움 때문에 판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영원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팔고는 있지만,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갚아줄 때 이걸 고엘법이라고 해요. 둘째,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구입하는 방법. 셋째, 이도저도 아니면 고엘법도 안 되고 스스로 그 땅을 살 수도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50년이 지난 후에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죠. 희년법. 이 세 가지였어요.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번 고엘법에 관한 겁니다. 고엘의 정확한 의미는 타인에게 팔린 친족의 밭을 대신 사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오미가 그 밭을 내놨어요. 그 땅을 내놨으면 그 땅을 사서 나오미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은 누가 치러요? 내가 치러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땅을 내놨어요. 하지만 친족 가운데 나오미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땅을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판 값을 나오미가 챙기는 거죠. 그리고 룻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법이고 계대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엘법과 계대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원래 2순위예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선 1순위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보아스가 내놓은 조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땅을 사라. 둘째, 그 땅을 사되 네 이름이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 하라. 셋째,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땅을 그 형제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고엘법.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친족은 고엘법 시행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의 말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죠? 손해죠. 나오미가 땅을 내놨어요. 그럼 그 땅을 샀으면 내 땅이 돼야 되는데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나오미한테 주고 그 기업은 여전히 나오미의 것이. 그게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은 이 고엘법, 계대법 시행하기를 거부했던 것이고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었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삼았던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이에요. 따라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아내를 데려올 때는 지참금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법은 지참금을 줬어요. 아내를 데려올 땐, 결혼할 땐 언제나 지참금을 줬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참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를 평생도록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은 또 내 재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대법을 지키고
고엘법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계대법과 고엘법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대법, 고엘법의 시행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대법과 고엘법 지키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잘 지킨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고엘법을 지킨 결과 룻을 아내로 삼죠. 그리고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그리고 오벳은 후에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고엘법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고엘법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입의 증조 할머니는 룻이에요. 룻.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동안 모압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모압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모압의 혈통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의 혈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다윗은 고엘법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고엘법을 통해서 임했던 겁니다. 고엘법의 핵심은 형제에 대한 사랑,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버림, 그리고 섬김입니다. 따라서 고엘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고엘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과 희생의 십자를 지시고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섬김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고엘법이 한 가족을 구원하는 제도라면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6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한다.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은 신약 용어로 구속이에요. 구속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 기업을 구속하지 못하겠다. 나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 가족을 네가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고엘법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제도예요. 구속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고엘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대법, 이 고엘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여호와 일의 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엘법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엘법의 정신은 사랑과 희생,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엘법을 명령하신 이유는 고엘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엘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엘법이 한 가족을 위한 섬김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라면 그 고엘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섬김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자기 포기요, 자기 버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 즉 고엘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자기 버림, 자기 포기, 희생, 사랑,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총과 또한 구속의 은혜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한다면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엘법,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고엘법,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고엘법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인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사랑과 희생, 섬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마음을 오늘에 이어받아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